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찬송가 27장 창드립니다. 27장. 성실교독 86번 요한계시록 14번 14장 주보 첨주하고 교독합시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다같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떠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안 보이며 음성 내기 안 들려도 험악한 세상을 이겨내신 나로부터 임함이로다.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본받음이라.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함께 보여 찬양하리.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를 대표해서 정선영 권사님 기도를 섬겨 주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나오지 못한 식구들 하나님 아버지 몸에 아파서 나오지 못한 식구들 아버지 콜레라 때문에 아버지 지금 나오지 못한 아버지 치료도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믿음에 나타난 식구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을 온전히 붙들어서 믿음 안에서 아버지 세워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감사하며 감동을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 시간에 불안하고 믿음에 자기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런 사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잘 인도하시고 도와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탄대를 더욱 아버지께서 세워주시고 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아버지의 기도의 동력자를 주시며 물질의 동력자 재능 있는 동력자를 주셔서 하나님 마음껏 주님께 영광 드리며 이 사회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정말 아버지 등산인과 모든 식구들 하나님 아버지 알게 모르게 봉사하는 수고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수고한 대로 주님께서 아버지 축복하시고 더 아버지 힘써 감사하며 아버지 힘써 일할 때에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돌리며 또 그 가정들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에 나오지 못한 식구들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께 달려나와 같이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를 아버지께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우리 목사님 아버지 관리의 말씀으로 선포할 때에 영육까지 건강함을 주시고 이건 자꾸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더욱 세임을 허락하시고 아버지의 예사에 내려준 각자의 영광을 더하여 주시며 말씀의 능력이 되시며 말씀의 아버지 은혜가 넘치는 그런 말씀으로 아버지 오늘도 예언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그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 심령이 밖에 떠져 옥토와 같은 것을 되시고 아멘을 하고 가시는 귀한 말씀으로 오늘도 성령이 충만하시는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아버지 눈을 강건하게 아버지 힘차게 주님을 기쁘시려며 주님의 영광에 쓰임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어디가든지 못산지 하나님 은혜로 아버지 기쁨으로 날마다 살아가시는 귀한 우리 목사님 되시고 신바람 올리시는 우리 목사님 되시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형통하게 아버지 아시지요. 아버지 모든 형통하게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1부 2부 3부 예배를 주님께서 온전히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오늘 주님께 영광 그리시는 귀한 날을 끝나게 하시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감사한 말을 통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시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은 창세기 25장 20절로 26절 봅시다. 구약성경 35면 35페이지 그리고 유인물리에도 14포인트로 확대가 해놨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우리 창세기 25장 20절로 26절 말씀을 살피면서 호흡을 함께하며 큰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고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국민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기한이 찬적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팔꿈치를 잡았으므로 이름을 아우즈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제목은 에서와 야곱 생활 태도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은 25장의 한 부분인데 25장을 통해서는 우리 가정,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보여주겠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부모님이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를 양육하고 훈육해가지고 시집 장가를 보내고 그래서 손자 손녀를 바라보며 여러분 한 가정이 주 안에서 그렇게 든든히 세워져 가는 모습들, 그런 와중에서도 에서와 야곱 생활 태도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생활 태도가. 그런 의미에서 에서와 야곱 생활 태도를 바라보면서 오늘 창세기 25장을 보고 나누고 섬겼으면 좋겠는데, 그러기 앞서서 창세기 24장 요약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삭의 아내를 구함으로 구속사적인 세대교체의 발판이 마련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고향 친척 가운데서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되 이삭을 고향으로 데려가지는 말라고 하였답니다. 이것은 타락한 가나안 민족들과 구별하고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25장은 강양 기자님 시작. 창세기 25장은 아브라함과 그 후예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약속의 후손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그 첫째로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인들은 나그네 임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대지에서 성도된 주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 나그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창세기에서 하나님 나라로부터 나군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세상에 머물다가 그러고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아버지한테 돌아가는 인생을 그려놓고 있는데, 세상에서는 철학적으로는 기투성, 피투성을 언급하면서 여러분 내 던지진 존재, 어디서부터 왔고 또 어디로 가고 있는 줄도 모르는, 다만 이 오감을 통해서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는 세계, 그 세계가 영원하다 생각하고 무엇든지 욕심을 갖고 살아가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다 나그네다라는 사실을 각인시켜주고 있는, 나그네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는 나이가 없었습니다. 세월이 없었습니다. 죽음도 없었고요. 질병도 없었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범죄할 때, 그때부터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때부터 병이 들고 죽음이 찾아왔다. 세월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시공간 제약 속에 살게 되었는데, 그래서 가인과 아벨 그리고는 셋의 여러 후손들이 지금까지 대를 이어가면서 살아오고 있고,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되어진 인생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전 인류가 나그네다, 나그네. 노아 홍수 전에는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 969세를 살았고, 노아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120년이라는 세월을 한정 지어놨습니다. 더 살 수도 있고 덜 살 수도 있는데, 노아 홍수를 지었던, 노아 방주를 지었던 때를 기억해가지고 기념해서 이 시작을 120년에 한개 지어놨습니다. 한개. 더 살든 덜 살든 간에 대체적으로 120년을 기점으로 해서 사람들은 왔다가 갑니다. 왔다가 보이다가 사라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 줄 몰라.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성도된 우리는 어디로 가는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라고요? 나그네다. 그러면 1절로부터 11절 읽으면서 나그네가 어떤 존재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성도들은 어떤 사람, 어떤 존재이길래 그런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는가? 그 나그네 인생을 통해서 어디로 가는가도 함께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절로부터 1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시작.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 이름은 거두라라. 그가 시므람과 욕산과 모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서바와 더단을 낳았으며 더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노수디 족속과 노우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아니 다 거두라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양년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리아 해축속 수알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어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할렐루야. 1절로부터 11절에 보면 이명식 전도사님 시작. 1절에서 11절에 보면 외롭게 혼자 남게 된 아브라함은 이삭을 장가 보낸 후 구두라와 지정하여 아들 6을 낳았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을 합치면 모두 8명을 낳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자 자식들에게 재산을 분배하였습니다. 먼저 이삭에게는 자신이 모든 소유를 주었고 서자에게도 재물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그 후 아브라함은 175세로 파란만장한 삶을 마치고 막벨라후에 장사되었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정선영 권사님 시작. 이 땅은 인양 사모님 시작. 이 땅은 그리스도인들의 고향이 아니요 우리의 고향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초청은 현재가 아닌 미래요 영원히 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그 둘째로 다 같이 시작. 문제가 생기면 끈질기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끈질기게 기도하는데 이 끈질긴 기도는 문제가 응답받아질 때까지, 문제의 해답을 찾을 때까지 끈질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 문제가 뭐고 그 문제가 해결되도록 어떻게 끈질기게, 얼마나 끈질기게 기도했는가 12절부터 26절까지 읽으면서 확인해 봅시다. 12절부터 26절 다 같이 시작.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에게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아프엘과 믹산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닥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총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버델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의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배 속에서부터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예선자니 찬적 대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굵고 전신이 터럭 같아서 이름을 에스라였고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할렐루야. 12절로 18절은 임명식 전도 시작. 12절 18절은 이스마엘의 후손을 19절 26절은 이삭의 후예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40세에 장가들어 리브가에 행복하게 살았지만 문제는 결혼한 지 20년이 지나도 자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나이는 60이 되어도 자식이 없자 그 마음은 조급해졌습니다. 그래도 이삭은 실망치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계속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답니다. 할렐루야. 리브가는 강양기 잠 시작. 리브가는 쌍둥이를 잉태하였는데 그들이 뱃속에서 서로 싸우니 하나님께 그 경위를 물었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태어날 쌍둥이 아들의 미래를 말씀해 주셨답니다. 그럼 우리는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합니까? 기도한 후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자식 낳는 문제를 운명적으로 여기고 기도하려 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결코 운명도 어려운 문제도 없기 때문에 낙심치 말고 기도해야 한답니다. 할렐루야. 거세처럼 다 같이 시작. 성도의 명분을 기이 여겨야 할 것입니다. 기이 여겨야 될 경우다 성도의 명분입니다. 오늘 예배 들어가면서 읽어드렸던 알렸던 말씀 가운데 보면 요한복음 12장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누굽니까? 영접한 사람. 누굴 영접한 겁니까? 메시아의 그리스도신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하나님이요 사람이셨던 그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건 새로운 피조물. 조직신학적으로는 퍼뜩한 단어를 까먹었다 그죠. 하나님 자녀가 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는 새로운 피조물 되는 이면에는 제3을 받았다고 하는 전제가 좀 제3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옛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고 말하는데 그런 사람들, 그런 성도들이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고 그래서 성도의 여러분 명분을 가지게 됐다. 그걸 어떻게 여기라? 기이 여기라. 기이 여기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귀한 겁니다. 그러면 성도의 명분이 뭐고 그렇게 귀하게 여겨야 할 이유가 뭔가를 27절로부터 34절을 통해서 확인하고 살펴봅시다. 27절로 34절 다같이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네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그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먹고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할렐루야. 27절로 34절에 인약 사문 시작. 27절에 34절에 보면 이삭의 두 아들이 성장하여 에서는 사냥꾼이 되었고 야곱은 어머니를 도와 부엌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야곱이 죽을 수고 있는데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몹시 시장하였습니다. 그때 에서가 야곱에게 팥죽을 좀 달라고 하자 야곱의 지함과 에서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에서가 서로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팔고 샀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팥죽을 잘 먹고 갔답니다. 할렐루야. 에서는 정선적 권사 시작. 우리도 이명적 전도 시작. 우리도 에서처럼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 따지며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점담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팥죽 같은 세상만 보고 살면 결국 에서처럼 귀한 것을 놓쳐버리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의외로 순간적인 것을 위해 차나보다 귀한 풍도의 명분을 소홀히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장차 슬피 울며 이 일을 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야곱처럼 말씀을 귀히 여기며 성도의 명분을 귀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골로새서 3장 2절 다 같이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결론적으로 강양기 자매 시작. 결론적으로 에서와 야곱의 생활 태도란 그리스도인들은 나그네임을 잃지 말고 살아야 할 것이요 문제가 생기면 끈질기게 기도해야 할 것이요 성도의 명분을 귀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끝으로 뭐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에서와 야곱 생활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참고하며 나눴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어느 누구나 있는 가정에 있는 일들, 아버지 하나님 그 일들에 대해서 확인하고 또 묵상하고 살폈는데 우리 가정에도 성도의 가정에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의 가정에도 있을 법한 그런 일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녀로 거듭나고 중생된 자,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 모두가 다 나그네란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과 문제가 생길 때 끈질기게 기도해서 그 응답, 그 답을 찾아야 할 것과 그래서 성도의 명분을 귀히 여겨야 할 것을 아버지 상고하며 나눴는데 오늘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아버지 이 말씀에 준해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셨고 그렇게 다복한 하나님의 복주심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누림의 복을 주셨고 그래서 요셉처럼 아버지 영통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껏 복을 주셨어서 아버지는 그렇게 복을 주시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고 청명의 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50장 찬양하면서 주면 예물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립시다.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기도합시다. 저녁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주는 11시 낮 예배가 일부 예배로 2부 예배로 나눠져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2부 예배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며 드렸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 위에 응답해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몸된 길을 향해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임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에 복을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셨고 태산을 이루고 아버지 숲을 이루고 강을 이루고 바다를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껏 복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병이의 기적의 중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쏘고 남음이 있는 그런 은혜로운 삶, 넉넉한 삶, 풍요로운 삶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셨고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존경과 칭송을 받는 그런 예물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을 주시며 그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도록 예물자에 마음껏 복을 주셨고 마침내 아버지 하나님 심히 창대케 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거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껏 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고 바라고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는 그 모든 이야기들이 내용들이 아버지 간구들이 하나하나 응답받아 그 즐거움이 배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해 주옵소서. 믿사오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소식입니다. 주를 참조하시고요. 본교회를 위해서 동력하며 섬겨 주시는 분들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부터는 주 오전 11시 예배가 1부에는 종전대로 11시에 2부는 오후 1시에 그리고 오후 찬양 예배는 2시 30분에 종전대로 그렇게 드리는데 그 근거는 교회 자리수, 좌석수의 20% 출석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목에 다 드리지 못하고 일부 나눠가 드리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자리가 테이블 13개, 자리가 한 테이블당 3자리씩이니까 39개, 39개 자리입니다. 서재실까지 하면 40개인데 40개 자리에 여러분 20% 하면 8명까지 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대구 광역시가 수성구가 지시하는 20%가 거기까지. 그래서 기억하시고 지킬 건 지키고 우리가 취할 것은 참 좋겠다 싶습니다. 성경서기 창식 25장이고요. 혹시 의문점이 있으면 인양 3개 물어보시고 무명으로 헌물해 주셨는데 5가지입니다. 강대성 마이크 2세트를 해주셨고 또 들고 하는 마이크 2개를 그렇게 또 헌물해 주셨고 손소독제 10개를 해주셨는데 아울러 물티슈 10개. 그런데 마스크 100매는 지금도 오고 있는 중입니다. 도착은 못했고요. 혹시 필요한 분이 있다면 사모님께 물어서 그렇게 나누며 살았으면 좋겠고요. 괜찮으면 교회가 그렇게 공통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식 예배에 발열 체크, 출석 사인, 손소독, 마스크 착용 등 종교시설 집대 사항들을 준수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백신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지장이 없도록 방해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들은 전도자들과 선교사님들에 대한 내용과 교회 차량, 배출가스 5등급에 관계된 기도 제목, 강태현 행장님이 학교를 위해서 기도 제목하고 있는데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암송 주제는 전도자의 사명, 정의 되리라. 사도행 1장 8절 다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1월 27일 일정표 나갔고요. 앞을 넘겨서 보면 최선의 삶에 대한 내용이 나갔는데 미국의 대통령을 지냈던 지미 카터 대통령이 해군 장교로 그렇게 졸업을 하고 이제 그러면서 또 해군 제독인 립 오버와 면담을 하면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다루고 거기에 앞서서는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의 신앙 생활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발췌해가지고 얹어놨습니다. 그 대목이 그 밑에 한 단락이고 그 밑에 카트가 그러한 삶에 있어서 좌우명을 갖게 된 내용들을 다루는데 인터뷰를 하고 면담을 하면서 여러분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고는 공교롭게도 학교 성적에 대해서 해군사관학교 성적에 대해서 묻게 되고 카트는 그 성적이 자신이 만만해가 이야 자랑거리가 돼서 말했더니 릭 오버 제독은 그런 카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성적이 자네가 최선을 다한 결과인가? 라고 말입니다. 당신이 정말 최선을 다한 성적인가? 그 대답이 모연한데
그렇지 최선을 다했다고야 말씀을 들을 수는 없겠죠.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최선을 다했다 생각을 다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최선을 다하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그 죽음을 당하면서 카토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 맨 밑에 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맨 밑에 줄 시작. 그날 그는 이생의 좌우명을 얻었습니다.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카토가 그날 이후로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를 자신의 인생의 삶의 좌우명으로 삼았다. 그럼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 이상 더 이상 할 수 없을 정도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뒤로 넘겨서 복음 외쳐봅니다. 복음 첫째로 시작.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일어납니다. 복음 둘째로 우리가 포기할 때 일어납니다. 복음 셋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납니다. 복음 넷째로 우리가 그 믿음대로 행할 때 일어납니다. 복음 다섯째로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 살 때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일어나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찬양의 축도하며 예배를 피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까지 사랑하신가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위로 충만한 믿음의 역사가 오늘 에서와 야곱 생활 태도에 대해 듣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한 축복하심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범사가 행동해지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영육 안에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힘주시옵소서. 오 주님 사랑합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